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일지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수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배 성도님들의 삶과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생애 두 번째 시간으로 솔로몬의 생애 중 가장 전성기에 있었던 내용들을 성경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지난주 첫 번째 솔로몬의 생애를 우리 성도님들 잘 시청하셨습니까? 그 내용을 알아야만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잠시 지난주 첫 번째 솔로몬의 생애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뒤에 그가 안정된 자신의 왕위를 위하여 여러 가지 반란과 위기 속에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자신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자신들의 정적들을 모두 제거한 작업을 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1000번째 제사를 드린 것처럼 보여졌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내용이었으나 특별히 이 1000번째 제사라는 말이 지난 한글 성경에는 번역상에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여러 어떤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들 가운데 이 솔로몬이 2000번 동안 제사를 드렸으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소원을 바램을 기도 제목을 얻기 위하여는 이렇게 정성 들여 제사를 드리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들었고 또 여러 교회 행사로 1000번째 기도회라든가 또 1000번 헌금을 드리는 등 식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왔던 것을 저는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사실 돌아보면 솔로몬의 1000번째 제사가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꼭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러냐면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어쩌면 성경의 내용을 오히려 왜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진리는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 동안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큰 번제물을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기 전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굳이 기본 산당에 가서 이 기도를 드렸어야 했고 제사를 드렸어야만 했는가라는 질문을 지난주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기본 산당까지 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는가 하는 그 질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그곳에서 많은 제사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본다면 솔로몬이 정치적 또는 종교적 입장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함이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 기본 산당은 사실 이방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방 사람들을 위한 신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마치 다른 종교의 어떤 불교로 말하면 대웅전이나 또는 다른 기타 종교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겠습니다. 물론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온당치 않은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나셨습니다. 또 그에게 간구한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운 왕으로 우리가 솔로몬을 지혜의 왕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얻은 지혜를 가지고 그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올바르게 선정을 하였고 그리고 나라를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과연 잘 다스렸는지 그 내용을 오늘 솔로몬의 전성기를 통하여 한번 말씀 가운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본문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 봉헌을 하면서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전 건축은 사실 솔로몬이 하였다라기보다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건축을 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에 피가 많이 있으니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는 없어서 자기가 죽기 전에 성전을 자기 신의 후계자에게 짓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성전 건축 준비를 마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계자인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는데 그리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던 것을 우리는 익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다윗이 이미 성전을 짓도록 모든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어 놓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를 물려받은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동시에 자신의 왕궁을 위하여도 함께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비교해 보면 사실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물론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하였고요. 그 후에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였다는 것을 성경 열왕기상 7장 8장에서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과 솔로몬의 왕궁을 비교해 본다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왕궁에 솔로몬이 지었던 자신의 왕궁을 보면 길이가 100규빗, 그러니까 약 한 길이가 50m 정도 어마어마한 크기이고요. 너비가 50규빗, 약 25m 정도, 높이가 30규빗, 약 15m 정도인데 이는 예루살렘 성전과 높이는 비슷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크기를 비교해 보면 그 길이가 60규빗, 약 27m, 50m보다 무려 한 23m가 작지요. 그리고 너비가 20규빗, 그러면 약 한 9m 정도, 그리고 높이는 30규빗, 솔로몬의 왕궁과는 똑같은 높이의 크기입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 솔로몬의 왕궁은
하나님의 성전보다 약 한 1.5배 정도가 더 큰 크기로 왕궁을 지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성전을 약 7년 만에 왕궁을 짓고 난 뒤에 이 내용이 열왕기상 6장 38절에 예루살렘 성전이 7년 동안 건축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기를 이렇게 대략 비교를 해보면 예루살렘 성전의 크기가 지금으로 말하면 약 한 70평 이상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는데, 그렇지만 이 내용을 7년 동안 지었다라고 하기는 얼마나 이 솔로몬 왕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들었을까, 이렇게라기보다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짓게 되었을까라는 것에 오히려 의문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열왕기상 7장 1절을 보면 자신의 왕궁을 짓는 데는 무려 13년 가까이 건축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 기간도 약 하나님의 성전보다 무려 한 2배 정도 오랫동안 왕궁을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행적을 가만히 객관적으로 살펴보아도 자신의 왕궁을 하나님의 성전보다 거의 한 배 반 크기로 지었을 뿐만 아니라 건축기간도 거의 2배의 시간이 걸릴 정도로 지었다는 것은 그만큼 어찌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신의 왕궁을 더 크게 신경을 써서 지었던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의구심마저 들기도 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빨리 지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고 싶었을지도 모른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다. 겨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평 남짓 되는 성전조차 7년을 지었는데 아주 정성스럽게 지었다라고 본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참 너무 오랫동안 지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의 크기보다 무려 1.5배 정도 크기는 자신의 왕궁과 자신의 왕궁을 지은 13년 동안 이 크기와 건축 공사 기간을 보면 자신의 왕궁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전보다 오히려 더 크게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상식적인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상황 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마련해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가져와서 하나님의 성전 안 지성소에 안치한 후 이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성전 봉헌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 내용이 열왕기상 8장에 상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 성전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고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곳 하나님의 성전에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그리고 응답을 간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였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또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에 대한 들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7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을 향한 성전 봉헌 제사를 마치고 8째 날 함께 모였던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자기네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과거의 기본 산당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다시 나타나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크게 2가지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본 산당에서 나타나셨던 것, 솔로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솔로몬에게 전합니다. 방금 읽었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3절부터 자세하게 한번 나누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보시면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그 모든 것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5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지만 이 6절부터가 중요합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7절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서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만든 이 성전일지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8절 이 성전에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마지막 9절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솔로몬의 기도를 대하여 두 가지로 응답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것에 두게 된 것은 고맙지만 하지만 어떻다고요? 내 눈길과 내 마음이 거기에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성전 안에 그냥 있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까? 이 문명을 보면 성전 바깥에서 그것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주시하고 바라보고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어디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겠다는 건데 왜 이 말씀을 하게 되었는가라는 점입니다. 솔로몬은 앞서 기도할 때에 8장 13절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이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그래 고맙다. 이제 너희들과 지난 수백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 나도 발도 앞으로 트고 몸도 쑤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좀 네 말대로 내가 이제 구별하게 만든 네가 만들어진 이 성전에서 나도 한번 좀 제대로 한번 쉬어보자꾸나.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구별한 이 성전, 내 이름을 위하여 만든 이 성전을 내 눈길과 내 마음이 그곳을 향해 있겠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만 계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상 어디에도 계시는데 특별히 나를 위하여 구분하여 지은 이 성전에서 너희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습들을 유심히 항상 지켜보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정말 큰 위로를 받습니다. 성전이 없는 우리는 어떡합니까?
성전을 대신하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당, 하나님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자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그 길을 향하여 있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모여 소속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자리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6절 이하입니다.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며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이 성전일지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며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웃음거리와 비아냥거리로 속담거리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말은 나의 계명과 율법과 규례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지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 분명히 두 가지의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의 법들을 따르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네가 나를 위하여 만든 이 성전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버리겠다는 경고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 이야기를 들었던 솔로몬은 그의 행적의 후반부로 들어가 과연 솔로몬의 전성기 시절과 말년에 정말 솔로몬의 행정이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그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과연 하나님께 선정하고 믿음과 말씀대로 따랐던 인물이었을까? 오늘 남은 시간 함께 잠시 솔로몬의 전성기 시절 그 어떤 모습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삶이 이루어졌는지 열왕기상 10장부터 잘 살펴보면 내용은 좀 재미있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그 스바의 왕 시바의 여왕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이 예루살렘까지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그를 시험고자 하여 그녀를 수행하는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솔로몬에게 줄 향품과 많은 금은 보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솔로몬에게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자 솔로몬은 그 모든 질문의 답변을 속 시원하게 해주자 시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에 감동하며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솔로몬의 소원대로 다 들어주고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이후에 솔로몬의 이 재산과 국가가 차고 넘치도록 정말로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안정이 되고 평화스러운 삶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부러워하며 솔로몬을 찾아와서 친교와 합치를 맺고 솔로몬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가장 부궁한 왕국이 되었고 가장 행복하고 보잘것없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그 나라의 모습인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두 번째가 생깁니다. 두 번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11장 1절을 보니 솔로몬이 왕 바로의 딸이 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다는 겁니다. 그가 전성기 시절 많은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리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런 안정된 정치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덕분에 가장 평화스러운 나라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정작 자신의 첫 번째 결혼한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딸 이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그들은 다름 아닌 모압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었다고 11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 보면 성경에서
결혼을 해서는 안 되는 이들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이 이들을 사랑하였다라고 또한 이어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여인들에게 마음이 빼앗긴 것입니다.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이방 여인들의 아름다움에서인지는 몰라도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히 등을 지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만들어진 솔로몬의 후궁이 700이나 되고 첩이 300명이며 그의 여인들이 과연 누구였습니까? 바로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하시고 통혼해서는 안 된다는 여인들을 데려다가 자신의 후궁이나 첩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1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라고 또한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 여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통혼해서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율법으로 못을 박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결혼을 해서는 안 되는 여인들을 솔로몬은 율법을 어기는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여인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치적이 아무리 훌륭하고 국내 전체가 안정이 되고 국외 정체가 평탄하게 전쟁 한 번 없이 행복한 이 왕국을 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대가로 그의 왕국은 어떻게 그 솔로몬이 지나고 난 다음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은 우리가 우리 당대의 삶이 편안하다고 해서 그 편안한 삶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 평안했던 삶이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하여 평안한 삶이었는지는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두고 볼 때 깊이 있게 반성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등을 지으면서 평화로운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비록 지키지만 고되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자신의 인생이 고단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은 이 둘 중 하나에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쉽지 않은 문제이겠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에 있는 내용 가운데 한 면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기록 중에서 유심히 들여다보면 곳곳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바르게 따랐다는 기록보다는 그 속에 숨겨진 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자신의 탐욕과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활용하거나 이용한 것이 더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똑똑히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음 주에 보게 될 솔로몬의 말년은 어떠했는지 우리는 11장 3절 이하를 통하여 또 한 번 더 자세하게 보시게 될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은 국내외 정치적으로 볼 때 솔로몬의 시대만큼 평화와 안정적인 나라를 운영한 적은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시대에 가장 부강했던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루살렘 당시 로마 제국 시절 이 헤롯 대왕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에 그의 다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자 했던 그 모델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의 모델이었고요. 자신의 정치적 야망 가운데 솔로몬 왕이 누렸던 그 전성기 시절만큼 자신의 당대에 이 유다 지방에서 자신의 나라를 총치하고 다스릴 때에 솔로몬을 자신의 정치적 모델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자신도 이 유대 땅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이렇게 많은 혜택을 갈 수 있도록 이 로마 제국 황제에게 간청하여 그 모든 것을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도 우리는 또한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롯 대왕 때문에 많은 사실 혜택을 누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적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헤롯 대왕이 기독교 신앙적으로 위대한 왕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나라가 평안하고 평정을 이루었을지라도 신앙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를 위대한 성군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솔로몬의 평생 업적을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가 익히 들어왔고 우리가 그냥 귓동냥으로 들어왔던 그런 내용과는 사뭇 다른 일들을 행하였다는 것을 성경의 내용을 통하여 꼼꼼히 읽어보시면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 없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훌륭한 왕이라고 대부분 신앙이 있는 분들이 말을 할지 모르나 저는 이 솔로몬의 행적을 성경 열왕기상과 그 다음에 역다의 내용을 아무리 꼼꼼히 읽어봐도 솔로몬이 정말 위대한 왕이었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거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였던 자였던가 라고 생각할 때는 저는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자는 또 이렇게 말을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왕이었다고.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실은 자기가 지었다기보다는 앞서 언급한 대로 아버지 다윗이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죽었기 때문에 그는 그저 얻어먹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브온 산당까지 갔다. 그만큼 열심을 다했다. 저것은 오히려 반문하지 않습니까? 왜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 교회가 있는 앞에서 하지 않고 왜 그곳으로까지 굳이 갔느냐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굳이 1천마리가 되는 엄청난 희생제물을 굳이 그곳에서 드려야만 했는가라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분명 이 솔로몬의 행적을 통하여 물론 솔로몬이 무조건 다 나쁜 행동만 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분명 솔로몬은 참된 신앙과 믿음을 자기 삶과 신앙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치적 야망과 그 다음에 신앙의 종교적 입장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얻기 위하여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면 틀림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알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는 올바른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는 이 솔로몬의 마음, 솔로몬의 행적을 통하여 또한 분명하게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언급한 대로 성경을 그래서 올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성경책이 있다고 해서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활용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신의 업적의 이용의 대상으로 그렇게 삼은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되었는가는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살펴볼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비교회 성도 여러분, 이 솔로몬의 전생기 시절 그는 어떤 역대 왕들보다 부귀영화로 가득 차 있었고 스스로 부강함을 자랑하기도 하였고 이방의 모든 왕들이 자신을 찾아와 혀를 내두르며 그의 지혜를 칭찬한 모습에 솔로몬은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자신의 지혜로움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의 명석함으로 자신이 우쭐하고 자신의 지략이 뛰어나 그런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 때 그가 기도하였던 것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의 응답을
하셨던 그 말씀을 솔로몬은 어떻게 지켰습니까? 지키지 않았습니까?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그 어떤 것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대로 그 자녀 하나님의 율법과 그 규례를 따르지 아니하니 마지막 남유다가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이 하나님 앞에서 내던져짐이 당하고 모든 이방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배교회가 가져야 할 분명한 두 가지 사명이 주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또한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며 살아야 하는 성도들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오늘날에도 교회는 존속하기가 어렵습니다. 당대에는 잘 될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우리가 결코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에 대한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비교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우리 삶의 곳곳에 함께 있기를 바라며 끝까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전생기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킬지 어떻게 유지해야 될지 알았다면 오늘부터라도 지금 당장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예배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항상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